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딱 보면은 행하라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럽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잘 모르고 영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냥 우리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주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게 진짜로 이렇게 확실히 각인이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안 되어지는 것,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더 맞느냐?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 그래가지고 주인이 누가 되어지냐? 내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You are the Christ 그럽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도 보면은 그냥 당신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만큼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냥 해석을 하면은 제 짧은 영어 실력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른 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면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랍비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뭘로 고백을 하느냐? 주로 고백을 합니다. 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진짜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중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종 관계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종 관계 이야기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조금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왜 또 종이 되어져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주종 관계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주종 관계를 말합니다. 그 바탕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주종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질서에 있어서는 주종 관계이면서 친구 관계 이게 거의 극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구 관계도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종 관계, 이 관계인 것을 확증하는 이유,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진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주종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포괄적인 의미를 오늘 또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는 내린데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요? 돌밭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거의 못 내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일부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뿌리를 내리기는 내립니다. 문제는 뭐냐? 그 뿌리를 내린 곳이 길가일 때도, 돌밭일 때도 있고 자갈밭일 때도 있어서 그렇지. 근데 진짜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한다고요? 옥토에다가. 옥토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깨닫는 마음이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진짜 우리가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옥토에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 뒤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랬는데, 세움을 입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움을 입을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바닥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기초 공사가 튼튼해지지 않으면은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돌밭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리를 내리면은 햇빛이 나면은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세움을 입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건물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을 비유한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움을 받으면은 진짜 건물이 딱 세워져 가는 것처럼, 식물이 뿌리를 내렸으면은 꼿꼿이 세워가지고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라버리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바닥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으면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이냐? 한번 파도가 치면은, 아니면은 그 홍수보다는 파도가 한번 탁 치면은 방파제를 넘어서 이렇게 파도가 한번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해안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 바닷물이 범람할 것을 주의하라라는 그러한 그 기상 뉴스가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때는 왜 그럽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일직선상에 해가지고 인력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면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런 때는 1년에 몇 차례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넘치는 것은 넘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거리 하나 찾아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 찾아보고 찾아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넘치는 것.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냐?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할 때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번거하십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뭘 하는 것이냐?
부자 되는 데 쓰는 것이냐?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뭐 하는 데 쓰냐면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데 씁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뒤에까지는 안 적어놨습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늘 없는 것,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뭐 짱어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많이 먹으면은 그것은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사람이 욕심 부리며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먹는데 그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로 그러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천사 숭배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단의 사상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무리들이죠. 흑암 권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게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고 영육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런 사상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이런 사상들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교훈들과 대적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 싸움 싸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포화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만이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네. 두 가지만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알고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다. 네.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충만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못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지난주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9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럽니다. 조금 문장이 어려운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이게 이제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느니라.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살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골로새 1장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의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오늘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졌다? 충만해졌다라는. 뭐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오늘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냐라고까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충만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피조물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그 충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충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 앞에 복종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이 질서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앞에 복종했던 그 모든 피조세계가 이제는 어디에 이렇게 복종을 해요? 사단한테, 마귀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과 능력, 주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보좌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는 마귀와 세상 문화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제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도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진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무력화, 구경거리, 이김을 알고 행하는 것. 무력화, 구경거리, 이김을 알고 행하는 것. 무슨 말이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흑암의 세력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올무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테두리와 함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그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 사건 속으로 빠지게 하는, 이 문제 속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 악한 영들은 이미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 무력화되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빠지기만 하면은 우리를 문제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면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요? 나를 문제 가운데 빠뜨리는 그 사단의 힘이 없어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 딱 빠지면 이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셔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리셨느냐?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뭐가 되어졌어요? 구경거리가 되어졌어요. 구경거리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구경거리요 아니에요? 구경거리,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마수라는 사람이 시험 삼아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까 이제 그 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한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이 똑같이 행합니다. 귀신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한 귀신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어디로 올라버려요?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옷을 헐딱 벗고 도망을 갔어요. 옷을 다 벗고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구경거리가 되어졌어요? 7명의 아들들이 옷을 다 벗고 길거리로 뛰어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그 다음 날 한 몇 달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만 하고 살았까요? 그 제사장 집 7 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그러죠. 그게 구경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케 시키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느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가시고 구경거리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무력화여 드러냈어요. 사람들 앞에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구경을 하고 뭘 해야 돼요? 아, 사단이 저렇게 깨져버렸구나, 저 사단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뭘 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셔가지고 무력화시켜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한테 깨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다녀요? 내가 사단한테 당한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좋아해가지고 좀 이긴 것을 좀 이기면은 너무 자랑스럽고 막. 네.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상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금욕주의를 행해야 된다,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단은 무력화되어졌고 구경거리가 되어졌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여졌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 사실이, 이 지식이 지혜와 지식의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임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이미 무력화되어졌고, 그리스도는 그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그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여 가되,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케 시키는 그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이기셨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